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의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타리에 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성전 뜰이 되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휘장이 이렇게 있고, 휘장 중심으로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그 성소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앞에 오늘 공부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오늘 이 분향단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분향단은 성소의 중앙에 위치해 있죠. 성소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뒤가 지성소인데,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가장 가까운 곳이,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이 성소에서는 분향단이에요. 성소에서 가장 중앙에 있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 떡상, 금촛대, 분향단,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앙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니까 이 분향단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그런 모형입니다. 성막은요. 그래서 성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성경은 성막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분향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 그럼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이 뭐 할 때 쓰는 거냐? 분향단이잖아요. 향을 사르는 단이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향을 막 피우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의 그 향을 피우는 것은 그 귀신과 접하는 거죠, 사실은. 귀신과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향을 피우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그 향 냄새가 맡기 싫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성막에 있는 향은 그게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 향이 막 피면은 성소를 가득 이제 향이 덮고, 또 휘장을 넘어갔고 지성소를 가득 덮죠, 이렇게. 그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기도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또한 받으신다. 하나님과 깊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중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보하는 것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거든요. 동일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경이 그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는데 특별히 정말 주님의 자녀들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존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말 보존되어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참 주님의 그 보호 아래서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왜? 우리가 잘나서? No.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향이 지금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속죄소를 가득 채운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위경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결코 낭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저희를 위하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 예수님으로 성령을 쫓아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구함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분향단은 근데 이제 분향단의 별칭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역대상 6장 49절에 보면은 향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다. 향단. 그냥 간단하게 향단. 또 민수기 4장 11절에 보면은 금단. 금단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분향단 위에 그 향로가 있거든요. 향로. 그걸 금향로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재료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역시 조각목과 금으로 되었습니다. 조각목과 금. 이걸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싸는 건데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역시 조각목은 정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정말 귀하신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한번 크기를 보겠습니다. 크기는 가로 45cm가 1규빗,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가 90cm, 높이는 2규빗이라고 그래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을 45라고 할 때 90cm에 높이가 90cm. 그러니까 1m가 채 안 돼요. 가로 45, 세로 45. 정사각형입니다. 분향단은. 그리고 높이는 90cm예요. 2규빗.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모양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번제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모서리에 뿔이 솟아 있어요. 뿔을 이렇게 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알다시피 뿔은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뿔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네 모서리에 솟은 뿔은 기도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정말 능력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한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말 어떻게 보면 종합하는, 이제 모든 사역의 핵심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공생에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고 이렇게 이제 또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마무리도 결국은 기도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물론 십자가 질 때 마지막에 7마디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했지만은, 아무튼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 앞에서 겨우 이렇게 아버지 뜻 따라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신 것이죠. 네.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 그 안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뤄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갖고 나사로를 이제 이 죽음에서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살리는데 그 직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딱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통하여 이제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사로 이제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아 나오게 하소서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먹으면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뭐 나사로 살릴 때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정말 예수님은 능력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많은 경우는 좀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만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나라마다도 또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신 게 있어요. 참 주님 섬기기 좋은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모든 세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듯이 진짜 한국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봤지만 진짜 우리나라 같이 기도 안 해요. 예, 몇 마디 하고 그냥 찬양을 해요. 그들은 찬양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막 기도를 오래 하지 않고 또 간절히 막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예,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간절히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죠. 막 새벽 기도 막 철야 기도도 있고 요즘엔 좀 약간 철야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밤새도록 철야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기도한 만큼 응답을 좀 못 받아요. 물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응답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응답될 기미가 없어.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열심히 특심으로 울부짖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가 능력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더 부르고 기도만 하면 능력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시간 기도해야 되고 4시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해야 돼. 아무래도 금식은 조금 더 세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무조건 금식만 하면 되고, 그래서 누가 40일 금식 몇 번 했다 그러면,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금식하는 거, 기도도 다 좋고, 오래 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 따라 하는 것이 돼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바꿔서 말하면, 아주 그냥 거의 금식하면 기도하고 1년을 살아도, 예전에는 7시간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 써갖고 막 한동안 많이 팔린 적도 있어요. 7시간이고 8시간이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뒤에 나와요. 아무 소용없어. 이제부터는 그냥 기도할 때 내 쪽에서 어떤 정성을 보여야지, 기도할 때 무조건 오래 해야지, 기도할 때 무조건 크게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힘쓰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뜻도 알려주고 아버지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 소리도 크게 기도하게 하시면 크게 하시고, 성령님이 또 한 2시간 3시간 하라 그러면 나는 30분 하고 싶은데 성령님도 앞따라 2시간 3시간 하시고, 물론 나는 막 금식하고 싶은데 물론 성령님이 금식까지는 그런 소남 안 주면 또 하지 말고, 나는 오늘 그냥 8시간 기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7시간만 하라 그러면 7시간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또 이제 이 번제단 뿔들 단 4면은 정금으로 쌓고 주인은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채를 꿰을 금고리는 양편에 모두 4개가 있어요. 항상 성막은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렇게 매구 같잖아요. 이동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리가 있는데 이 분향단의 고리는 금고리였다. 그 4개가 있다. 자, 분향단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 시스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관리는 이 금초대와 분향단은 금초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초대 공부할 때 이제 아침에 금초대에 있는 등불을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강검.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교체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을 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이 금초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한 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 금초대를 아침에 들어가서 정리할 때, 등불을 정리할 때 또 이제 분향단에 있는 향을 사르는 거예요. 먼저 금초대에 등불을 이렇게 감검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을 켜러 들어가잖아요. 금초대. 이제 저녁에 제사장이 금초대에 등불을 딱 켜러 가서 딱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또 향을 사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금초 때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비단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금초 때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리는 건데 사르는 건데 향을 피우는 거죠. 그 아침 저녁은 뭐예요? 항상을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아침 저녁에 향을 피우라는 얘기는 항상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보호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호된다. 예수님의 중보로.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도 사실 예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기도의 본이 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항상. 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것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하면서 이제 과부 비유하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기도 그러면 꼭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또 금식 기도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렇잖아.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매일 새벽도 아니고 이제 항상은 어떻게 항상 철야하지? 막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쉽게 안 오고 이 의미 따라 살지 못해요. 그냥 철야만 열심히 할 뿐이고 새벽 기도만 잘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항상 이게 무시로 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진짜 꼭 기도해야 될 건데 우리가 연약하게 못 구하고 있는 기도도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꼭 기도한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응답돼야 될 것들이 막 응답되어 갖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 지금 보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도는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죠. 사실 교제가.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 사시는 하나님께도 기도해드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계시록 7교회 할 때 꼭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한 것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말씀하는 걸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라는 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항상 내 영의 귀가 항상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르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르고 살는데 어떤 감동이 와서 이 하나님이 이것 뜻이고 이것 뜻이 이뤄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고서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교제예요. 교제의 출발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들으려면 늘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항상 내 영의 귀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항상 교제할 수 있어요. 내 영은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분의 음성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작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주어진 공간이 되면 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기도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라 그 말하고 같다는 거. 예.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분향단에 이제 그 분향할 때 그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에 대한 것을 규례를 보면은 분향단의 불은 뭐 아무 불로 가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있죠? 번제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딱 담아가지고 이제 분향단에 가서 향사르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돼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 번제단이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사르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그 아들 그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인데 이들이 그래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물론 그들이 이제 죽은 이유는 몇 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 그때 그렇게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드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뭐냐?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피 흘려 죽으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불이 뿌려졌잖아요. 예. 그 성령님은 예수의 피로 양심에 뿌려진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번제단의 불로 향을 드리라 이 말은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하게 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불이 있어야 거기에 향을 놓아야 향이 막 모락모락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향처럼 하나님께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로 드리지 말라. 다른 불은 뭐예요? 다른 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다른 영으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쫓아서. 무작정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열고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뭐 이거 필요한데. 그래도 성령께 주시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른 그 성령님이 이거 시키지도 않는 거,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거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를 실컷 했는데 아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지금 장땡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기보다 그냥 우리 편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열심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참 30년 넘게 이렇게 주님을 공부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절대 이거 자칫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그 열심히 한 만큼 응답이 없잖아요. 거기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못 알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했다가 실족한 사람 많아요. 기도만 하면 된 줄 알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거든.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 이 분향단을 통해서는 정말 온전한 기도에 대한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 기도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령을 쫓아 기도해라. 이게 번제단의 불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자, 이제 분향단에는 그 향을 사르는 이제 단이 분향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향입니다.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분향단의 향은 뭘 상징하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경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니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주석이 해석이. 예? 아니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단의 향이 사실은 올라갈 때 천사의 손이 탁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를 이제 다 천사들이 받들어 갖고 하나님 보좌에다 딱 올려놨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이 허명하셨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이 원수 마귀는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우리가 이 번제단에 분향 있는 그 성막에 분향 있는 걸 보면서 모든 이방 종교에 이렇게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쾌하게. 근데 그것들은 다 귀신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귀신과 접신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그 향을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향을, 분향단을 말하고 향을 피라고 한 그것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향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덮거든요. 속죄소를 덮담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하는 거였죠. 여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분향단 향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규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그 비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에 말했지만 이 분향단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특별히 법궤 위의 속죄소, 증거궤 위의 속죄소, 그 앞에 이 분향단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서 지금 분향하는 겁니다. 향을 사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정말 그 증거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이 분향단을 두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말했죠. 향을 피우면 바로 그 향이 물론 성소를 덮지만은 지성소를 덮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향은 바로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향을 피우면 바로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지성소 위에 증거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바로 이게 향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받으신다. 그대로 받으신다. 그대로 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증거궤 뚜껑, 속죄소, 주님 임재하시는 곳, 아주 가까이 분향단을 둔 곳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예수님으로 구하면 들어준다.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그의 뜻대로. 여기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강조하고 있죠. 무조건 저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벽 기도 하십시오. 뭐 그거 안 돼요. 뭐 금식 기도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정말 강조합니다. 주의 뜻대로.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세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에베소 6장 17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모든 기도 간구, 간구도 하고 중보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아무튼 여러 종류로 기도하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이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라 말이야.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이 말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이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반드시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하면 들어줘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뜻 따라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했던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한다면 동일한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기도 어떻게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의 뜻 따라 기도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되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항상 이분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제는 크게도 기도하고 작게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울부도 짓다가 잠잠히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향은요, 그냥 아무 향이나 드려라. 그렇게 안 됐어요. 이 향을, 향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향들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라.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 법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향 만드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향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살을 향은 곱게 찌은 것으로 가루 완전히 찌어갖고 고운 가루로 이렇게 분향을 해야 돼요. 향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로 말씀하신 그 향으로 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향을 드리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다시 저 또 강조합니다. 기도 그러면 무조건 좀 오래 해야지. 무조건 울부짖고, 무조건 새벽에 하고, 무조건 금식하고, 정성 보여야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일단 내 열심히 앞서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로 가는 어떤 그런 열정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열심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정도에 따라서 감동받아갖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한 거 좋은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작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주님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버지 뜻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향에다가 소금을 쳐라.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사용되는 언약의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변성,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건 뭐예요? 분향할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구하면 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에 따라 구하면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향에 소금을 치는 건 뭐예요? 정말 기도할 때는 구하며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의심하잖아요. 우리도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답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하면 준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하면 주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만 역사하는 분입니다. 분명히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 따라서 신실하신 그 주님이 응답한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했다면 하나님 따라 구했으니까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그게 안 나타나도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믿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예. 기도한다면 의심되면 다시 기도하세요. 예? 근데 무조건 똑같은 거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제 응답할 거란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은 이제 받은 줄로 믿으세요.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이제는 그 기도가 나타났을 때 찬양 드릴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한 거 응답된 걸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규례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가 냄새 맡으려고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 향을 만들고 향을 피우는 목적이 내가 그 향 맡고 좋으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향을 맡아갖고 좀 기분 좋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기도할 때 내 뜻 따라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지 내 뜻, 내 야망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 내 저녁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예. 많은 경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는 정말 순수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사실 이 분향단의 규례 중에 아무튼 이 향에다가 소금을 치고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오늘 그 말씀까지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결국 나오네. 예? 향에다가 소금을 친 다음에 성결케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결케 하라. 이건 뭐냐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거 하나 갖고 기도해야지 그냥 내 어떤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건 주문이죠. 이건 주문이에요. 이건 다른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 어떤 욕심이 있고 내 야망이 있는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불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지 어떻게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돼.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믿어야 되고 항상 의식해야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성령님,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세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 기도를 드리면 절대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구하자는 건 딱 알아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의 계획은 제대한 다음에 유학을 가는 거였는데, 예.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갖고 유학보다는 더욱더 이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대한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더 주님을 알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있어갖고 기도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 마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물어보신 거예요. 뭘 기도할지.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엎드렸는데 정말 내 마음을 성령케 하신 주님께서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죠. 정말 내 계획은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여유가 되면 주님을 좀 배우고 이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동의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가만히.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인격적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제단도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 배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싶어서 지금 엎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원래 계획 따라 기도하려고 때 안 나오더라고.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사실은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는구나.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그럴 때 이제 사실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으로 응답 주셨죠. 주님 뜻대로 이렇게 막 어디선가 막 이 찬양이 막 들려와요. 물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녹음기 틀어놓은 거 있고 산속이었는데 주위에 스피커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막 합창이 막 천군천사 찬양이라고 막 진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거예요.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계속 30분 이상 막 저에게 올려왔을 때 난 또 아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그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난 어쨌거나 주님을 먼저 아는 거에 우선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이렇게 중심을 들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그런데 내가 정욕 따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딱 알려줘요. 기도가 안 나오도록.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소위 말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거들랑 가만히 물어보세요. 무조건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면 내 계획이 벌써 있어.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아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도 기쁨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정직하게 주님이 시킨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벌써 이런 길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길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유학 가야 되면 유학을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주님을 아는 게 벌써 성령의 음성이 왔는데 이제 내가 잘 무딜 수도 있고 한번 떠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면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또 온전한 기도로 인도하겠지만은 이렇게 배운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물어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 막는 기도면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기도를 막 울부짖어도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임재 속에 못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성령께서 주님 감동 따라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되고요. 막 평안이 오고 진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죠. 막 기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으로
금쪽대 사르고 향을 피우고 성령을 쫓아서 선하게 주는 주님의 뜻 따라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비춰주는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한 걸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함을 기도해야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감사함을 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걸 믿으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더라도 뭐예요? 감사가 되죠.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도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 뜻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함나를 맛보고 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계획함 따라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계획한 주의 나라들을 이루는 일행들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역자로 불렀는데 그 도역자 노릇 잘 하는 이건 다 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건데 그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